제 성경책으로는 189장입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190장입니다. 42장.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떠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정신없죠?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을 매주 주일만 되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왜 올까요? 가끔씩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될까? 왜 우리가 어느 날은 어느 주는 솔직히 집에 있고 싶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침대에 누워 있다가 좀 게을러지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다 그렇습니다. 저도 제한은 아닙니다. 저도 어느 주일은 몸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힘들었던 일이 있었으면 솔직히 어느 주일날은 그냥 비디오 그냥 찍어놓고 집에 있었으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들이 다 이런 때가 다 있어요. 목사님들도 사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다 이런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목사님들과 이렇게 나눠서 이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면 그럴 목사님도 고백하세요. 왜냐면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사관도 사람이니까. 항상 기분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항상 이게 몸이 좋은 게 아니고 어쩔 때는 아프기도 하고 어쩔 때는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뭔가가 오늘은 아니다라는 싶을 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그냥 의무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뭔가 우리가 이유를 알고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고 교회를 나오는 게 왜 나한테 유익하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교회를 나오는 게 그렇게 꼭 의무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무조건 주일날은 교회 갔어요. 아까 꼬마 애들처럼 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요. 그냥 어렸을 때는 무조건 갔어요. 안 가면 혼나니까 할머니가 굉장히 엄격하게 그거는 하셨어요. 우리 할머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은 은행에 가서 새 지폐를 모시지 못하면 있는 거를 다리미로 빳빳하게 이렇게 돈을 지폐를 다리미로 달았어요. 그 정도로 신경을 엄격하게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겠다 땡깡 쓰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날라와요.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감히 안 간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다 교회 다니셨는지 안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안 간다. 솔직히 제가 젊었을 때는 특히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친구 만나러 갔지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 이러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 만나러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배 또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자세가 안 나왔어요. 그날은 주일날 되면 특히 8월 달부터는 풋볼 시즌이잖아요. 요만한 그 라디오 있어요. 이렇게 한 귀만 꽂을 수 있는 거. 그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꽂아가지고 교회가 2층이었어요. 1층, 2층이어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이러고 계속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자세로 갔었어요. 근데도 한 주도 안 빠졌어요. 왜 안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매주 갔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이란 존재도 저한테는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갔어요. 대학교 가서도 솔직히 교회를 안 가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 대학교는 저 혼자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한 주도 안 빠지고 갔어요. 제가 처음 가보는 교회도 솔직히 제가 좀 마음에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서 그 교회를 간 거지. 교회를 뭐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한 주를 빠진다는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 평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런 자세로 교회를 안 나가고 각오하는 것은 이제 보니까 너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자세로 나오면 안 나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마음도 없는데 그냥 나가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성숙해지고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알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는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부담스러워지지도 않고 이게 나한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교회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원래는 성경 공부도 있어야 돼요. 이제 좀 있으면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가 우선 사람들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어떤 지혜가 없으면,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이 교회 나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사람에게. 이게 심리인 것 같아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내가 더 깊이 알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해 나는 그 어떤 투자를 안 하게 돼요. 시간이나 내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투자를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시위를 하잖아요. 데모하고 시위를 하면은 왜 사람들이 시위하고 데모를 할까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해 강하게 믿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도 다칠 수도 있어요. 특히 기억하시죠? 80년도에 한국 대학교마다 그냥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 체류탄 막 쏘지면은 막 얼굴 따갑고 막 콧물 나오고 막 캑캑거리고 막 기침하고,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거기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때 국민학교가 대학교를 지나갔어야 됐어요. 안 좋게도. 근데 거기 데모하고 시위하면 그 체류탄이 바람에 또 이게 불잖아요. 그거는 지나가는 학생들이, 이 국민 학생들이 그냥 막 죽는 거예요. 막 따갑고 아프고 막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막 돌 던지면서 막 그 경찰들이 와서 막 때리고 막 이러는데도 왜 그렇게 할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렇게 열정적으로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까지 저렇게 할까? 왠지 아세요? 그거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믿는 거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그 믿는 것을 내가 더 이상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어! 그래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전두환 대통령 그 시위한 거 아니에요. 이 민주주의가 살아나려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비록 그 사람들이 잘한 거는 아니에요.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우리가 교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 중에 있어요. 내가 여기 나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다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왜 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선 사도의 가르침,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곳에 와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빠지면 안 돼요.
교회를 자꾸 빠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리적으로 한 주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한 번 더 빠지는 것도 쉬워요. 그게 더 하고 싶어요. 그러지 않아요? 안 그러신가요? 한 번 빠졌는데 뭐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빠지지 뭐. 그 두세 번 빠지면요, 나오는 게 싫어져요. 귀찮아지고 뭔가 이상해지고 또 괜히 또 사관이 뭐하라 그러겠지. 뭐야 또 물어보겠지. 왜 안 나오냐고 또 귀찮게 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요, 교회를 안 나오게 돼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고 나서부터 교회 온 거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선 편한 것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비디오 찍어주니까 그냥 이거만 보면 되니까 뭐 솔직히 옷도 안 입어도 돼요. 그냥 잠옷 입었던 거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얼굴만 좀 씻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 사람 얼마나 이게 여기 나오는 것과 그냥 비디오를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도요, 여기서 이렇게 설교할 때 비디오 이렇게 찍는 거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있어서 찍는 거하고 너무 틀려요. 설교가 틀려요. 설교가 달라져요. 두 설교가 나와요. 제가 이렇게 몇 번 해보니까 이게 틀리구나.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 같이 모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더 파악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좀 더 내가 알고 느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학교 공부도 학교를 가야 공부가 되는 것처럼 학교에서 제가 요즘에는 그 인터넷으로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옵션이 있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공부 안 해요. 옆에서 내 신경이 저기에 팔리고 또 여기 저기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요. 집중도 안 되고 이게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도 생겨요. 오늘은 귀찮아 안 할래. 그냥 안 할래. 그러고 그냥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꾸 늘더라고요. 사람이 심리가 참 신기해요. 한번 귀찮아하면 계속 귀찮아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나와야 되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그 가르침과 하나님에 대한 내가 더 누구인가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 교회 나오는 게 그다지 나한테 유익하지가 않아요. 왠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한테 누군지를 그거를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교회에서 맡아서 우리가 해야 될 각자의 그런 그 지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발이 해야 될 그 일이 있어요. 근데 손이 나는 얼굴이 될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지체를 주셨어요. 지책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충분히 지혜가 있으시고 또 지식도 있으시고 여기 올라와서 설교를 하실 수 있을 거라 봐요. 하지만 왜 제가 여기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온 거죠. 이게 제가 할 일이에요. 제가 맡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뭐 공부를 더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기에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 또 교회 안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맡아서 하실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들을 다 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교회는 다 손이 될 수가 없고 다 발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나는 장로 돼야 되고 나는 권사가 돼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지금 해야 될 것은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듣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봉사를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누구는 왜 저 사람은 저거 맞고 나는 이런 거 워낙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이런 거를 내가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게 뭔지 아세요? 부엌일이에요. 부엌일을 제일 싫어요. 교회 와서 내가 집에서도 이거 하는데 왜 교회 와서도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정말 싫어요. 다행히 우리 이렇게 큰 부엌이 없어서 다행인데 그래요. 근데요, 딴 사람을 시켜보세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죠? 안 돼요. 이게 내가 맡아서 하는 일을 딴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요. 마음에 들지도 않고, 왜 이렇게 하나? 왜 이렇게까지 못합니까? 이렇게 컴플레인이 나와요. 우리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유는 그 지도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도자의 일은 남을 가리키는 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가리키고 양육하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드리는 게 제 일이에요. 그거에 제가 충실히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서 그걸 충실히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배우셔야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가 있다고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우리가 또 모여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을 집에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 혼자 하는 것과 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너무나 틀려요. 그리고 우리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나 혼자 하다 보면 잘못 이해할 때도 있고 뭔가를 잘못 그 가르침을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배우다가는 내가 내 자신을 자꾸 가리키다 보면은 다른 정말 그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아닌 나도 성경책 읽을 수 있고 나도 다 할 수 있는데 뭐 꼭 목사가 필요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나 이런 것들은 정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교리나 또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제대로 풀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제대로 풀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교주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나 혼자 막 공부하고 나 혼자 알아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아니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꿀 수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나오는 것이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를 나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만 빠져요. 내 생각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쥐어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속여요. 그게 이단과 그리고 사이비가 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 제가 왜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이거 공부하러.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절대로 제가 뭔가를 이익을 얻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 절대로 말씀을 비틀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기에 여러분들에게 이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풀이해 드리는 거예요. 말씀해 드리는 거에 제가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 모여야 되는 이유는 친교입니다. 친교 필요합니까? 그 친교 그냥 우리끼리 만나면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바깥에서 잘 안 만나요. 진짜 친한 사람 아닌 이상 잘 안 만나져요. 그거 아세요? 아무리 이 사람이 친하다 해도 매일 만날 수는 없어요. 매주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여기 와서 우리가 같이 모여야 되는 이유는 친교가 나눠줘야 돼요. 친교가 나눠주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을 나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기도 부탁하고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사람은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공동체가 있어야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 비추어서 내가 누군지를 찾아낸대요. 나라는 존재를 그룹 안에서 찾아낸대요. 나 혼자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그룹 안에서 내가 같이 있어 보면서 지내보면서 같이 삶을 나누다 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대요. 그렇지 아니하면 혼자 있는 사람은 자기 존재감을 잘 모른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비춰볼 사람이 없잖아요. 같이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고 말을 해주고 나에 대해서 지금 뭔가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항상 내가 거울을 보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그룹을 통해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참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내 자신을 알 수가 있대요. 내 자신을 파악해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친교가 필요하대요. 사람은 서로 어떤 오고 가고가 있어야 사람이 완벽해질 수가 있대요.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모여서 같이 나누었을 때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요 자주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불안감이에요. 왠지 혼자 있으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뭔가가 좀 찝찝하고 좀 찝찝한 게 있고 뭐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땐 답답할 때도 있고요. 이게 맞나? 이게 맞을까? 이게 맞는 행동인가? 막 불안해요. 근데 누가 옆에 있으면요 마음이 편해요. 그 사람도 잘 모를지라도 누군가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내 마음이 편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부탁을 받아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고치는 거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고치려고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가 있는데도 이게 맞나? 이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막 불안해요. 하고는 있는데. 근데 어떤 친구가 왔어요. 근데 이 친구도 몰라요. 저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둘이 설명서를 보면서 하는데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서로 알려주고 이건 맞는 거야.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서로 알려주다 보니까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제가 혼자 있었으면 아마 뭔가 잘못하고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같이 모이고 같이 해야지만 더 잘하는 게 인간의 그 본능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같은 교제를 나눴을 때 더 하나님을 깊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는 있어요. 해볼 수는 있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서로를 안겨주고 이제 힘들면 부축해주고 서로가 누군가가 쓰러지면 거기 다가가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뭔가가 힘이 없어 보이고 지쳐있는 모습이 있으면 가서 뭐예요? 격려해주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라고 힘을 주는 게 바로 공동체예요. 바로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알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꺼려하고 자꾸 멀리 하려고 하고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될까? 내가 왜 여기를 있어야 될까? 이런 거를 잘 모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도 도움이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도움이 안 돼요. 뭘 할 줄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있는 상태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는데 누군가를 이용해 먹기 위해, 누군가를 사용하기 위해,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비록 교회가 작더라도 서로를 위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 교회는 죽어가는 사람이 와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교회예요.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면 항상 힘이 나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너무나 감사해요, 솔직히. 제가 그거를 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렇죠? 받을 자격은 없어요. 근데 자꾸 주세요. 주다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여기 오는 게 참 즐거워요.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었어요. 정말요. 이거는 무슨 성도님들한테 잘 보이게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보고 싶었어요. 성도님들이 비록 예배 때 그냥 아무런 말씀을 많이 안 하시더라도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같이 있는 게 좋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같이 찬양 부르는 게 좋고, 비록 오늘 같이 얼렁뚱땅 이게 정신없고 산만해도 그래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기에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교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교회가 많아야 그 교회들이 살아 숨쉴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봤자 서로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서로가 있는지도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교회는 정말 힘든 교회예요. 살벌한 교회예요, 한마디로. 그 교회는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형식을 갖추기 위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몇만 명씩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 전혀 부럽지 않아요. 차라리 이런 작은 교회가 더 좋아요. 이런 교회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힘을 대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교회는 그런 이유로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자꾸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되고 다 받아줘야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자꾸 파괴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 이익을 찾기 위해 나만의 이익을 찾기 위해 나오는 분들은 교회에서 나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가야 된다니. 교회에 있어야 돼도 부족한데 그런 사람이 나가야 된다니. 그럼 교회를 자꾸 파괴하고 교회를 갈라놓고 찢어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은 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반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 그러면 그분은
교회에서 내보내야 돼요. 아주 힘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 사람을 인도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그냥 무조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인도해주고 최대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해 주려고 하지만 그 인도에도 불구하고 그 인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쪄버리고 내 욕심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한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더 이상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지혜 중에 하나예요. 암은 갖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암은 떼어버려야 되잖아요. 암은 그 몸을 죽이는 세포예요. 내 세포지만 나를 죽이는 세포예요. 그 세포를 놔두면 그 세포가 다 퍼져서 나를 죽여요. 똑같아요. 교회는 몸입니다. 암세포가 있으면 그걸 치료해서 낫게 해보려고 하지만 나아지지 않으려고 하면 그 세포는 떼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필요한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나오는데 힘쓰고 노력하는데 더욱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우리가 교회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가 245장 새 찬송가 21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심이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